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0년도 표어가 배가로 부흥하는 해. 아멘. 배가로 부흥한다는 말은 교회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녀들도 정말 배가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배가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흥의 사람들은 반드시 부흥의 언어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축복의 언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효철 장로님 잠깐 시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6만 5천 교회의 모든 빚을 자기가 갚아주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냐 그랬더니 이번에 그 250명 중소기업 사람 그 사장들이 모였을 때 자기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도 목적이 있지 않냐? 나는 목적이 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내가 섬길 것인데 그 섬기는 교회들의 빚을 내가 다 갚아주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자기가 선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흥의 사람들은 부흥의 언어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언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이 부흥의 언어를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 된 것을 찾지 마시고 잘 될 것을 찾으시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입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시작.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은 어떤 내가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입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부터 시작될 때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여철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자기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낸다. 시작. 아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뭐로 결정하느냐? 열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딸기나무에서 딸기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흥의 사람은 오늘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부정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적은 아주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 뭐 한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무겁게 들으시고 말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보고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슨 무익한 말, 오늘 사소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상당히 무겁고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경건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말씀해요?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엔 경건에 속한 영적인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 시작. 아멘.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헛된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 하신다? 신문하신다.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소하게 여기면 오늘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할 때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뭐로 하셨냐?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뭐에? 말씀의 능력을 하신 것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묻이 드러났고 빛이 태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이 존재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께 복종할 때 우리 말도 하나님의 언어처럼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는 능력이 어디 있냐? 말에 있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중요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은 말로부터 시작한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사람들은 부흥의 생각을 갖고 부흥의 입술이 되고 부흥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아무리 외쳐도 입술이 부정적이고 입술에서 부흥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생각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더욱 생명의 근원이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뭐를 지켜라? 마음, 생각을 지켜라.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살려내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사람은 입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이 왜 중요할까?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생각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 그의 삶이 흘러가고 그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각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믿음을 파괴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명의 사람이 그 사명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파괴될 것 같지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내가 듣기 때문에 내 심령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말을 합시다. 시작. 아멘. 부흥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논산한빛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부흥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흥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살 수 있다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 말을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IQ, 오늘 지능지수, 또 EQ 감성지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영성지수, SQ 영성지수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AQ 역경을 이겨내는 역경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역경지수,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는 지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지수, 여러분 또한 어떤 역경을 극복해내는 역경지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역경을 극복해내는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언어가 들어오면 극복하고 고난과 환난도 극복하는 역경지수가 없으면 그를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믿음,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역경지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들음에서부터 시작. 근데 듣는다는 말은 누군가 말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유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그 헤리테지 메스콰이어 와가지고 막 찬양하니까 막 우리 학생들이 막 열광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광해도 그 아무리 뜨거워도 뜨거우면 반드시 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있어요. 은혜의 유통기간이 있어요. 은혜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못 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유통기간 얼마예요? 은혜 유통기간이 얼마예요? 물어봐요. 여러분 다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통기간이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짧은 것도 있고 길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든지 7시간 기도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면 유통기간은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면 유통기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고 거세고
그렇게 거칠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풍랑이 오면 배를 크게 만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배를 크게 만들면 돼. 그러면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를 크게 만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오늘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다. 오늘 어제의 생각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의 생각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영적인 생각은 영적인 일을 결정하고 육적인 생각은 육적인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과 기근, 핍박과 절망과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님처럼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환경을 붙들지 마시고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붙들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람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지식이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바르다, 정확하다, 틀림없다, 이거를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 의지나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나 감정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생각과 가치관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어떤 일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말았다가 합니까?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갈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뭉쳐있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가는 것뿐이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뭐하냐?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마귀를 붙들고 마귀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저는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이거는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육을 붙들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을 따라야지 육을 따르지 마세요. 그리고 영을 따르지 않는 육을 따르는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육적인 것을 말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따라, 영적인 일을 생각을 말하고 하는 사람은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그것은 누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계속해서 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오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옵니다. 계속해서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길만 존재합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든지 생명과실이 있든지, 생명과실을 따라가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든지, 죄의 길로 가든지 의의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마귀의 길을 가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생명의 문으로 갈 거냐 사망의 문으로 갈 거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안식에 들어갈 거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냐. 오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는 네가 이길 거냐 질 거냐, 패할 거냐 승리할 거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길 중에 오늘 여러분 영적인 길, 생명의 길 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해라?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생명의 길만 선택하리라. 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리라. 나는 내 자손과 나를 위해 생명의 길을 선택하리라. 영생의 길을 선택하리라.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리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리라. 오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과 실만 내가 선택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해진 마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 여러분 패배자에게는 상급이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선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 넘치도록 그 생각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계획을 하시잖아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지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지하시는 그 생각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은 영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의 통로라는 말은 생명이 다니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왕래하게 하는 통로가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생명만 왕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 이 말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는 굴? 혼, 가치관, 이것이 들어있는 굴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죠. 옆 사람 봐봐요. 뭐가 들어있나? 얼굴에. 얼굴.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건요, 여기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사람들 속에는 은혜 없음 써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일주일 동안 사는 거 몰라. 근데 강단에 딱 써서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욕했구나.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이게 다 여기 얼굴에 써있어요. 써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써있으니까. 여기 그렇게 써있음. 욕했음, 비난했음, 목사님 자랑했음, 다 얼굴에 써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게 이 혼이 들어있는 굴. 오늘 우리는요 이 얼굴 속에 뭐가 드냐?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오늘 구속의 은혜, 오늘 여러분 그것이 들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를 지켜야 되냐? 오늘 여기 보면 잠언 4장 20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냐.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좋은 것만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뽑아내시고 좋은 걸 넣으시기 바라요. 옆 사람한테 옆 사람 있으면 뽑아주시고 좋은 걸 넣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안 해요. 본인이 넣어야 돼. 본인이. 얼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온 사람은 싸웠음 써 있어요. 부부간에도 보면 사이 안 좀 써 있어요. 네. 큰 꿈을 갖고 있으면 아내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돼. 할렐루야. 네, 중요해. 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제가 그 이태석 신부 이전에 갖고 있었지만 이태석 신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야, 왜 기독교엔 저런 정말 좋은 선교사들이 없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80, 200 등에 되는 나라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15년 전에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도요 그 시청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는 냈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진짜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다음 달부터 학교 공사 시작합니다. 이미 교회는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합니까? 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해. 그러지 마세요. 그 신효철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저 뻥이다. 아니, 뻥이라 할지라도 그 버금가는 그에 비슷한 일로 간다는 거죠. 그 강의를 듣던 그 효성그룹 회장님이 자기한테 옆에 앉아서 강의, 자기도 강사고 그 사람도 강사인데 장로라고 소개했더니 쳐다도 안 보더래. 근데 강의를 딱 끝나고 났더니 명함 주면서 자기가 효성그룹 회장이라고 하면서 명함 주면서 연락 달라고 그러더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통해, 비전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현정은 뭐 거기 뭐 해가지고 5명 왔는데 자기가 강사가 제일 자기가 오죽전하더래. 돈을 제일 많이, 제일 조금 버는 사람이고 명예나 이런 걸 보면 자기는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물을 6컵 마셨대요. 계속 마셨더니 왜 이렇게 물만 드시냐고 그러더래. 속도 모르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든 어떤 타임에 어떤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중에 있는 사업가 중에 크리스찬 기업가들에게 비전을 줄까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니까 목이 마르더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길 바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아침 조회할 때나 교련, 군사훈련 할 때 그 앞에는 선생님이 그러죠. 기준 그러죠. 기준.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 그러죠. 그럼 뭐요? 네가 기준이다 이 말이야. 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야. 그럼 뒤로 딱 줄을 서죠. 누가 기준이요?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결정하기로 우리는 마음에 결정을 했냐?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했어요. 말씀으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요한 건 교회는 나오는데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싹 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기준이 중요한데 말씀이 기준이 된 삶.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생각에 감동을 주시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고 일하세요. 우리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마다 현실적인 걸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면 우직스럽고 미련하게 밀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마세요.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이거를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일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방법, 첫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말하는, 오늘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사업이 무너져도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뭐를 지켜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로 지켜내시기를 주님 축복한다. 나는 생각을 기도로 지켜낸다. 시작. 두 번째,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래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오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마?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악한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비난, 또 비방, 불평, 염려, 걱정, 근심,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아닌 것을 잡지 마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만 잡으시길 바래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이죠. 이건 땅의 것이다. 정욕 때문에 생긴 것이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따라해,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귀신의 것을 잡고 말하지 마세요. 귀신의 것을 잡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소속이 귀신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 보면 무섭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 위로부터, 신령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거 중요한 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린다?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때 누구를 거스리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누가 뿌립니까?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러죠, 원수가, 가라지는요, 이런 가라지들은 원수가, 마귀가 뿌린다는,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언제 뿌리냐? 언제 뿌리냐면 사람들이 잘 때, 깨어있지 않을 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때, 시험 들었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기도를 안 할 때 마귀가 뿌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알고 계신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이유는 오늘 13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뺏어가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쭉 한 얘기의 결론을 가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이 가라지 입술이 아니고 모든 삶의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셔야 돼요. 알곡은 입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흥의 언어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시작은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의 사람이 되십시오.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렸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것.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시편 50편 19절에 내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악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내주지 마세요. 그리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지 마세요. 또한 그것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내 혀는 주님을 높이고 남을 해하는 간사한 혀가 되지 말고 날카로운 칼 같은 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 부흥의 생각을 지켜내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입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킬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 부흥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오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지켜 부흥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흥의 생각을 지켜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부흥의 입술, 축복의 입술, 오늘 귀신이 로부터 온 생각과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온 것 때문에 오늘 말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위로부터 온 신령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